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책임과 또 참으로 놀라운 복인 기도에 대하여 주 앞에 묻고 답을 얻으며 생각하며 더 깊어지기로 작정하여 이 자리 만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들과 이 시대의 책임들을 생각하여 우리가 가진 이 귀한 약속과 이 영적 무기의 중요한 것 확인하고 복된 책임 작정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한 권사님들의 여러 형편과 가정과 그 개인적인 신앙의 여러 형편들, 이 강의 속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강의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기도는 강의하면 재미없는 겁니다. 기도는 막 해야 되고 이렇게 열심과 은혜 있는 강사가 앞에 나가서 기도를 인도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헌신과 간절함이 요구되는 기도일지라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려고 오늘 이 특별한 강의 시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기도에서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 할 것은 기도하는 자의 특권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는 잘 아시다시피 탄원하는 것이고 또 질문하는 것이고 그리고 분내고 그리고 또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시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은 모두 기도문이라 이렇게 보면 되고 그것이 찬송이고 그리고 항의죠. 항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기도를 잘 보시면 기도는 어쨌든 믿음의 행위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원하며 그러니까 강요하는 거죠. 탄원한다는 것은 눈물로써 강요하는 건데 어지간한 관계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심지어 항의를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표현하기 싫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막 해댈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참으로 신기한 것이라서 다른 종교에서 가지는 주문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기계적인 방법론으로 쓰이는데 기도는 전혀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기도는 정말 막 엉터리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격과 인격 사이에 가장 깊은 관계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다른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전제된다면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신다라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우리가 마음껏 가서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항의를 할 수 있고 마음껏 고함을 지를 수 있다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너무 기도에
소홀하시다, 그 응답하시는데 소홀하시다 하는 문제가 이제 대두됩니다.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만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다든가 열심히 기도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한다든가 하는 것 다 우리 기도의 특권들이지만 아주 더 소중하게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진정한 기도의 본체에 도달하기 때문에 다루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응답하시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걸 따로 하나의 케이스로 다루자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 특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응답받은 것은 몇 개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죠. 나중에 다 받았다고 느끼는 그 시점까지는 응답 안 했다고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는 안 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주셨는데 나는 못 받았다 그런다. 그게 무응답입니다. 거기가 무응답인데 사실은 우리가 구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권사님이 물 갖고 오고 이러는 식으로 다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죠. 기도하게 하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 그렇게 물어야 되고 그 기도하고는 응답도 왜 안 주시는가 이렇게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가 목적하는 초점에 서로 뜻이 다릅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서 기도합니다. 지금의 조건과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바뀌기를 바라십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죠. 내가 바뀌기를, 내가 어떻게 바뀌기를 바라실 것 같습니까? 그거 견디기를 바라십니다. 그럼 기도는 왜 하는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자기를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일이 바뀌기를 바라서 기도하지 자기가 바뀌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괴롭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시편의 항의는 언제나 일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은 일을 해결하지 않고 네가 그 불평을 그칠 때까지니라 이렇게 답하신 셈입니다. 이거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이유가 있죠. 우리가 살아보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하고 싶은 것이 다 된 것이 정말 인생의 복이냐 라는 문제는 이제 권사님 된 연세가 되면 생각이 달라지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형통해서 생각할 필요 없이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보면 자신이 변한 사람과 계속 다른 사람 보고 변하라 그러는 두 부류가 있게 마련입니다. 교회에. 그럼 결국은 자기가 변한 사람이 누구에게나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이게 신앙의 목적지이다라고 항복하는 것이지 남에게 변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말이 틀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은 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신이 변해야지라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신앙은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목적하고 있다. 나도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해야 된다는 것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추구하고 우리에게 일깨우는 기도의 목적입니다.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불평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입 닫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그냥 방관자 같이 될 겁니다. 남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비평하는 것보다 훨씬 치열합니다. 다른 사람에 관한 건 드러난 것만 하면 되지만 본인에 관한 것은 감추어진 것을 꺼내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감춘 것인데 자기가 알잖아요. 그걸 꺼내놔야 됩니다. 여기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무서움이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괴로운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스럽기 때문인데 그 고통이 해결되려면 어쨌든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시는 순간 우리는 생각하기를 멈춥니다. 하나님이 절대 안 들어주실 겁니다. 목사가 권사님들 앞에 놓고 할 기도 강의는 아닌데 절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바뀌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바뀌기를 바라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까지 갑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이고 우리 평생에 걸친 싸움일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한테는 써먹어도 자기한테는 안 하는데 해보시면 문득 나오다가 좀 더 자주 나오다가 그것만 나옵니다. 타인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빌어줄 수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라는 기도로 오게 됩니다. 그거는 절대 응답받는 기도로는 가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응답받지 못해야만 이 고민을 하고 누구하고 의논도 못하고 하소연도 못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까지는 해결이 없는 그래서 욥이 세 친구와 싸움을 해서라도 그들에게 비난과 오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결국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외에는 다른 해답이 없다는 걸 아는 자리로 그를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시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울게 하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서 결국 거의 분노에 차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제 난 남은 거 죽는 일밖에 안 남았는데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아마 시작해서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새롭게 열립니다. 죽음은요, 부활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안 죽으면요, 눈앞에 죽음만 어른거리는데 죽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부활이 힘을 씁니다. 참 이상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부활 신앙이라 기독교 신앙이 죽어야 사는 것이라 져야 이기는 것이라 그 신비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서 들어오십시오. 미운 사람을 벌 주는 방법 중에 아주 좋은 방법이 이거랍니다. 재미있는 영화 결과를 확 말해주는 거래요. 그 영화 재미없겠죠? 여러분 기도의 그 길이 얼마나 기이하고 신비하고 놀라운지를 각자가 이거는 다 말해줘도 본인이 직접 누리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막
경탄스럽습니다. 그리고 계속 힘듭니다. 힘은 들고 힘들어도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때는 이 말을 할 수 없는 약간 우리 사적인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손주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는 공식 석상에서 얘기하는 건 제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건 개인적인 문제니까 공식 석상에서 얘기하는 건 조금 무책임하고 결례라고 생각해서 다른 때는 안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끼리 모인 것으로 해서 얘기를 하나 하렵니다. 제가 손주도 외손녀를 얻었는데 이쁘기가 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이쁜 건지 내가 사랑을 쏟아붓는 것으로 좋은 건지 구별이 안 가요. 근데 이제 애를 기르면 여러분 다 느끼셨듯이 걱정이 많이 되죠. 요새 이제 붙잡고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주저앉으면 어딘가 부딪히게 돼 있는데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속으로 이제 걱정을 하면서 사실은 요새 제가 목 디스크를 앓고 있으니까 애를 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내려다봐야 되잖아요. 이거 아주 죽겠어요. 목이 아파서. 또 우리 애는 무거워요. 11달 됐는데 12kg예요. 보행기도 하나 사갖고 왔는데 작아요. 옷도 20개월짜리쯤 입어요. 이따만한데 튼튼한 게 최고예요. 그죠? 안을 내니까 허리가 휘어요. 한 6kg만 나갔으면 좋겠는데 11kg나 나가니까 무거워 죽겠어요. 그래서 애 보다가 지금 다 이제 더 자꾸 악화되는 거예요. 목도 악화되고 허리도 악화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손녀가 안 태어나고 대신 내가 건강한 것과 내가 아프고 손녀가 태어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기꺼이 손녀를 택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픈 거를 감수합니다. 근데 아픈 거를 감수하는 게 지금 얘기한 비유를 드는 게 얼마나 이쁘면 그것보다 조금 더 갑니다. 손녀를 보자. 늙는 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가 늙어야 손녀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맙습니다. 자, 손녀를 보자. 말하자면 내가 늙는 게 억울하지 않다가 되돌아서서 과거가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불신의 과거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헛살았다가 이제 의미 있게 산다. 그보다 더 가서 그 헛산 것까지 그냥 무효가 아니라 거기에까지 이렇게 금으로 도장이 되는 것 같아요. 모르고 엉터리로 살았던 것까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아름다운 색을 입혀서 인생 전체를 찬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손주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돌아와 나이 먹고 신앙에 좀 더 깊은 경지로 인도함을 받죠. 나이가 들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걸려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씨름하고 하나님이 말하자면 놓아두시고 고집 부리는 거 봐주시고 항복하기까지 기다리시고 또 어떤 땐 개입하시고 밀고 땡기고 하고 불평하고 감사하고 잊고 배신하고 놓치고 해서 결국은 그래도 여기 왔구나 해서 더 가서 그 모든 것이 다 최선의 길이었고 그 방황과 낭비까지도 다 하나님이 좋게 되돌아봐서는 더 좋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나면 옛날에 실수한 거 암만 얘기해도 자랑이 되잖아요. 간증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만드시더라. 그런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면 이런 심정,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적이 없다. 지금 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불평하고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것까지 나중에 보면 그게 말하자면 어느 폭포수고 뭐 어느 평원이고, 여러분 영화 보면 기억나는 장면들 있죠. 뭐 미션에서 주인공이 폭포 올라가는 거, 장관의 폭포, 또 늑대와 춤을 해서 서부의 대평원 들소 때 뛰는 거, 영화는 이제 장면들이죠. 그게 여러분들한테 그런 장면으로 남습니다. 그 들소들이 뛰듯이 한 건데 나중에 그러니까 70mm 웅장한 스펙타클한 장면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추억 속에, 여러분의 이 거실에 그 날뛰던 버팔로와 기어 올라가던 폭포가 이렇게 멋진 것으로 남게, 우리의 결국을 시행착오와 반항과 순종이라는 갈등 구조 속에서 결국은 승리했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글로 이렇게 뒤돌아보아 생명과 영광이 그 끝자락까지 이렇게, 여기엔 흘러넘친 어떤 영광이 그 끝까지, 나의 출생과 부모와 그래서 태초로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무응답입니다. 아니, 지금 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때를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지금을 바꾸자고 조급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생각하라 하실 때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기도는 쉽게 기계적인 방법으로 쓰이는 것은 물론 과정으로 용인합니다만 위험합니다. 이 깊은 데까지 오지 않고 쉬운 데로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쉽게 해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는 믿음의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기도를 응답이라는 것으로, 현실의 필요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라면 믿음에 속한 것이 되죠. 믿음에 속한 것이란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시냐, 그리고 능력이 있으시냐 하는 문제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부족한 조건 속에서 해야 되는 기도인데 그 조건 없는 기도에 대해서도 답하실 만큼 자비하시냐, 의로우시냐, 신실하시냐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문제가 기도와 어떻게 이렇게 정말 밀접하게 붙어 있냐면, 기도를 하다 드는 모든 의심은 그러니까 나타난 결과, 반응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몰고 가서 믿음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놓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신가? 내 기도에 정말 응답하실까? 이런 질문으로부터 출발하여 전체를 의심하게 만든다는데, 기도의 아주 중요한 근거로서 믿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보이는 답을 얻지 못하면 믿음이 갑자기 애매해지죠. 그러면 성경을 한번 다시 상고하십시오. 성경의 가치는 뭐냐면, 성경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구를 고치시고 살리셨다라는 것들이 있지만 성경은 이런 사건은 이렇게 해결한다는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대하고 진리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성품성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놀랄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시는 게 더 크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으로 답이 얻어지는 것으로 답이 나오면 사실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크기와 높이로 응답이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기도의 응답이 없으니까 결국 돌아오는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확인을 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계시냐? 사실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증명으로는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기만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 안 믿을 거예요. 이겁니다. 이렇게 뺑뺑 돌려서 써먹지 마세요.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립니다. 이번에 안 하시면 국물도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데 모른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우리한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찾아오셔서 준 확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정할래도 부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가 믿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믿는 사람보다 믿을 이유가 없어서 믿는 사람이 대다수인 것이 현실 아닙니까? 왜 믿는지 믿어서 나아진 게 일단 없는데요. 믿어서 나아진 게 없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깊이 가면 그렇지 않지만 보이는 현상으로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믿기 전보다 뭐 건강해졌다든가 살기가 편해졌다든가 애들이 말 잘 듣는다든가 이런 건 다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산다든가 이런 건 다 없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죠.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신실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역사에 증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에서 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내 식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윽박지르고 있다라고 자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얘기한 것 같이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때를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시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되고 하나님을 협박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의 억압이 됩니다. 하나의 억압이 된다는 것은 제가 여기 써온 글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바뀝니다.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바뀐다는 것은 믿음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기도를 기도로 확인하고 싶듯이, 즉 하나님은 없고 믿음의 대상, 기도의 대상은 없고 나 혼자 자신을 뭐라 그러죠? 자신을 소모시키는 신경증적 싸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진실한가? 내 믿음이 가치가 있는가? 내 기도가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리 들어와 버리면 기계를 닦고 기계에 고장이 난 것이 없느냐를 확인하는 작업에 불과해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믿음의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공중에 나는 새와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을 입히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십니다. 누가 젖먹이는 아이를 잊겠느냐?
그는 잊을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럼 이 말을 쓸 때 그러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죠. 무응답에 대해 갖다 붙이셔야죠. 내가 원하는 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답하시지 않은 탓이 아니라 더 큰 답을 위하여 나보고 생각하고 짐을 지고 가자고 그러신다 라고 생각하셔야죠. 이 문제는 한 번 그렇게 이해하고 작정하면 그 답답함이나 고통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게 되죠.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은 조르는 방법이 아니라 하루에 짐을 지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 짐 벗어 던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고 가라 그러는 것 지금 지고 있습니다를 확인하는 것이죠. 놓아버릴 수 없습니다. 결단코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제 경험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서 결국 나중에 뭐에 궁극적으로 부닥치냐 하면 이 믿음이 결국은 내가 기도의 요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일지라도 내가 필요하면 달라 그럴 것이냐 라는 문제에 궁극적으로 부닥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다고 그러는 걸 내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요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갑니다. 즉 누가 하나님이냐의 문제에 가죠. 누가 옳으냐의 문제보다 더 크게 누구 고집이 우선하느냐로 갑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믿음과 현실의 갈등이라고 자꾸 오해를 합니다. 믿음은 이러라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 해서 타협을 구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아픈데요. 참을 수 없이 아픈데요. 하나님도 한번 아파보세요. 이거거든요. 하나님도 아파보세요. 그러나 성경의 얘기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거든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죽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체휼하신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부닥치는 문제는 하나님에게 선택을 맡길 것이냐, 내가 선택할 것이냐만 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고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은 놓지 않겠다. 그게 기도죠. 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놓고 나와 친하자라는 세상 앞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그 시험 속에 있습니다. 생각할 틈 없이 타협하고 살죠. 생각할 틈 없이. 그러나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시면 거기에 문득 이제 신앙이 이제 개입합니다. 이거 생각 없이 했는데 이럴 게 아니다.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 그렇게 되는데 제 변화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운전 습관이 변합니다. 이제 날쌘돌이 같이는 이제 안 하게 됩니다. 그런 급함, 현실, 생각 없이 반응하고 세상의 방법은 우리한테는 모국어거든요. 생각할 필요 없이 나오는 행동이니까 멈칫해집니다. 많이 훌륭해졌습니다. 빨간불에는 서고 차가 들어오겠다고 깜빡이 켜면 비켜주고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걸 조목조목 이것도 이러셔야 되고 이것도 이러셔야 되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우리의 실천상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이지만 근본적으로 가니까 이 문제더라고요. 근본적으로 가니까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서 순응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겸손하고 예의를 갖추고 양보하고 온유하고 그 온유한 거 평생 숙제였거든요. 온유해야 되더라.
옛날에 홍정길 목사님이 내가 설교 막 하니까 그러셨어요. 아주 무서운 충고를 한번 하셨어요. 이봐 박 목사, 교인들을 사납게 키우면 사나워져 그러더라고요. 그 말 일리가 있죠. 요즘은 이제 우리 교인들이 다 순해졌습니다. 제가 순해졌걸랑요. 그죠? 여러분 느끼시죠? 엊그제 우리 주일날도 새신자 환영회 했는데 아직도 옛날같이 설교해 주세요 그러는 새신자가 옵니다. 옛날에 막 악쓰던 거 좀 절대가 안 합니다. 왜? 그건 30대였죠. 그땐 30대고 지금 60대인데 사람이 그만큼 익어야죠. 가을이 되기 전에 5, 6월의 벼들은 빳빳해야 됩니다. 그때 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나면 고개 숙이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갑자기 9월에 벼가 고개를 쳐들면 그러면 다 이렇게 생각하죠. 대나무인가? 그래서 기도는 생각보다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내용을 가지고 요구되고 있고 허락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면 이게 급하게 구할 것을 나열하고 간절함을 표현하고 끝나는 것 아니라는 것. 하루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결국은 현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문제라는 것. 하나님이 이 환경, 이 현실 속에서 나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다 설명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거 받아들이는 싸움입니다. 매일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제대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아니다. 오늘 너 잘했다. 내일은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보자. 또 하루 살고 저녁에 또는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 거 그래서 중요하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하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시는 것으로 중요하죠. 우리가 바쳤다고 다 바쳐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도란 이렇게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방법 이상의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기억하시는 이 내용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우리가 기도라는 주제와 연관해서 보자면 14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하는 약속에 우리가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4절은 말하자면 14절이라 말이죠. 이 14장에 14절 하나가 있으면 그게 14절이겠어요. 그 앞에 13절이나 있다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가 무슨 말이냐를 알지 못하면 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정말 무엇이든지가 되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필요한 대로가 되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문맥상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결국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됩니다만 그 무엇이든지는 한번 어쨌든 주님의 말씀으로 걸러져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로 시작을 합니다. 아마 더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어쨌든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하는 말씀으로 1차 이해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면 내가 이룩하려고 하는 것도 지상의 낙원이 아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럽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천국이 무엇이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에서 거기를 가려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지금 질문과 답에서 중요한 것은 주께서 어디려고 가시려고 그러는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그 어디를 말하자면 우리 그냥 거기를 천국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모르는데 천국이 있다 없다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직도 확실치 않은데 주께서 그리 가신다니 천국에 대한 개념도 아직 분명치 않은데 그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소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 오고 간 겁니다. 그러자 다른 거 볼 거 없다. 나를 따라오면 된다 이거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을 보여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 끝에 나오는 거냐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뭡니까? 우리가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배우고 있지만 그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습니까? 내가 그리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말하자면 그 출입문이고 말하자면 내가 천국이다. 그러자 그럼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면 당신이 문이라면 안방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돼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요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관문이시며 안방이십니다. 그렇죠? 당신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온 길이며 문이며 생수이며 동시에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천국을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가리이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문이고 빛이고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래서 이어오는 모든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가가 드러나는 아버지를 증거하고 설명하고 돕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것으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셔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
똑같이 적용되는 존재입니다. 기도하는데 복잡한 대로 돌아왔습니다만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요한복음 17장에 가시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아버지 안으로 부르시는 것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아버지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아버지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12절에 이어지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사 빛이고 진리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땅에 인생의 현실에 찾아 들어오신 것입니다. 성육신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 같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안에 사는 겁니다. 그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가 드디어 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뭘 하려는 겁니까? 주께서 사신 것 같은 생애를 살라는 겁니다. 주께서 사신 생애가 뭐냐? 성육신인데 성육신은 뭐냐?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내놓고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자리에 찾아온 것입니다. 흑암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찾아옵니다. 죽는 자리까지 찾아옵니다. 예전에 파라과이 선교사가 한 번 오셔서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미는 그 밀림 속에 원주민들이 아직도 많이 사는데 이제 문명화가 되면서 그 문명사회와 원시사회의 중간 경계선들에 그 원시인들 중에 말하자면 어느 쪽에도 살지 못하는 그 방랑자들이 생겼답니다. 도시 생활을 할 아무런 실력은 없고, 그러나 원시 생활과 도시 생활이 다르다는 건 눈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 경계선에서 쓰레기를 뒤져먹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그 쓰레기라는 건 다 이제 이미 부패한 거 아닙니까? 이 선교사가 그 원주민을 선교하러 갔는데 그 쓰레기를 먹지 않는 한 자기네들을 위하여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더랍니다. 근데 도저히 못 먹겠더래요. 썩은 음식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양파를 한 손에 들고 쓰레기를 한 줌 먹으면 양파를 한 입씩 깨물었대요. 예, 맵고 강하니까 그 역한 거를 좀 무마시키는 거죠. 그 쓰레기를 먹자 비로소 그를 동료로 인정하고 그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선교사역을 한 보고를,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쉽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자리,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가시려고 하는 자리를 거부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읽으라고 했던
제랄드 스위츠의 하나님의 뜻에도 그 얘기 하나 아주 보석같이 빛나는데, 고난을 당하면 남들을 이해하게 된다, 그런 말을 쓰죠.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인생이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면 고난받는 사람들 속에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시험 보는 수험생하고 시험관하고는 절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들의 처지로 가지 않는 한 그들 속에 섞일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 보통 얘기하는 기독교 신앙의 큰 책임, 세상의 빛은, 빛이 문제지만 세상에서 비춰야 합니다. 세상에 들어가지 않는 빛, 제가 자주 쓰는 비유인데 가로등끼리 모여있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벗어 던지려고 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자리며 찾아가는 자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가 성립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스라엘 뺑뺑 도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린 땅끝까지 가고,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이 일을 감당하셨으니까 우리보다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는 것이 성립하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예수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의 약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내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것은 나 하나 면제시켜달라는 문제와 늘 갈등을 일으킵니다. 나 하나는 빼주십시오. 내가 낼 수 있는 것으로 대체시켜 주십시오. 끝없는 기도와 신앙에서의 그 문제거리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내놓으라는 거죠. 그것. 우리가 들어가기 싫은 곳에 들어가며 내가 놓기 싫은 곳 놓으라고 합니다. 놓기 싫은 것은 아마 자존심일 수도 있고 아마 이 고난일 것입니다. 이 두 개는 우리 인생 누구나 다 겁내는 것이죠. 그걸 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간단하게 고함 지르고 울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확인하실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제 이 조건이 갖는 의미를 아시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려면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으로 오셔서 가진 이름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고통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모든 고통을, 모든 오해를, 모든 제약을 감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번 이것도 얘기했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 속에 당신을 이렇게 구겨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고통이셨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쁜 마음으로 오셨다고 늘 고백하십니다. 아버지의 기뻐하심에
참여하고 순종하는 인생이라고 고백하십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기에 주께서도 기뻐 순종하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꼭 높은 경지일까요? 글쎄, 높은 경지의 문제도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여러분은 다 이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다른 데로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이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 와야만 여러분이 가진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항복이 생기고 드디어 납득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거래 속에 있을 겁니다. 계속 하나님 나 한 걸음 양보할 테니까 하나님도 한 걸음 양보하십시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거래 차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원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걸 이제 아셨으니까 여기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고 여기를 인도함을 받아 들어오면 옳소이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버지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그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지금 선뜻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건 중요합니다. 누군가 이 길을 이렇게 갔고 강을 건넜고 이 답을 찾았다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하죠. 이 강을 건너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3절에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랍니다. 이건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일에 당신이 희생하시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도 보다 크게 우리를 대접하신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묻고 하나님을 묻고 인생을 묻고 물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이 가지시는 인간이라는 존재와 인생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순종케 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납득하고 믿고 맡기는 것으로야 끝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라는 존재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찾아가야 할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이라는 것이 육신을 입은 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와 사회에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이해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이 흑암의 자리에 보내셨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를 어디 무슨 호주나 뭐 브라질이나 그 카나다 같은 데서 태어나게 하시지 않고 한국에 지금 태어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현실을 불평하다 보면 보다 큰 조건들로 자꾸 생각이 옮겨가거든요. 나는 왜 신앙을 지키지 못할까? 우리 부모는 왜 나에게 신앙을 잘 가르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따우 나라에서 살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나? 이렇게 자꾸 보다 큰 조건에다가 자꾸 핑계를, 책임을 떠넘기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한 건 이 나라에 우리가 말하자면 선교사로 보냄을 받는 셈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 아래 있고 넘치는 위선 속에 유대인들의 종교가 원래 본질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이 오셨을 때 반기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이는 그 속에 처음부터 그 조건 속에 보냄을 받는 겁니다. 죄와 부패와 사망으로 얼룩진 곳에 뛰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게 되냐면 나 하나 이 경지까지 가야 된다 해서 내가 이 경지에 가고 이 기도와 이 신앙의 책임을 지는 것은 이 시대와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의 책임이다. 그것을 잘못 가면 국가를 교화시키는 것으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그러게 됩니다. 정치, 사회 지도자들에게 신앙을 강요해서 이 짐을 떠넘기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장들과 랍비들을 교육시켜서 자신의 사역을 떠넘긴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듯이 흑암의 권세 속에 빛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길을 밝히고 지나가셔야 됐듯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고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도 때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루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보내진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말이 안 되고 참아낼 수 없는 고통 속에 가야 됩니다. 그걸 면하자고 그러면 성육신은 외면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자면 늘 종교성이라는 것이 그렇듯이 종교적 초월성으로 현실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켜 보자는 것이 1차적인 종교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생각할 수 없이 깊으시죠. 인격자시고 그는 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입니다. 그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억울하지 않아도 되고 정도가 아니라 훨씬 적극적인 나라입니다. 거기는 과연 생명의 나라며 영광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보고 어둠의 길을 걸어가라 하십니다. 어둠의 길을 걸어가라 하십니다. 이 일에 아마 교회사 속에서 대표적인 위인이 테레사 수녀일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평생을 사회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하여 말하자면 고아원과 학교 또 병원을 지어서 봉사했는데 본인은 마음속에 자신이 흑암에 둘러싸인 것 같아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깜깜한 데 들어가서 자기가 가진 빛이 자기에게도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보냈던 편지들이 공개됐죠. 그거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그 영적 지도자였던 주교, 주임 신부 이런 사람들이 공개를 결심합니다. 그거 공개되자 타임지였나 어디에서 즉각적으로 비평이 날라왔습니다. 봐라, 기독교가 진짜 종교의 핵심이 있는 건 아니다. 끝까지 인간의 의지로 봉사하고 죽은 거에 불과하다. 그 공격받을 줄 알고도 공개했습니다. 왜요? 기독교 신앙의 길은 늘 날개 달고 날아가는 것 같고 눈이 부시고 입이 벌어지고 그런 환희의 연속이 아니다. 그 테레사 수녀가 그 주임 신부나 주교에게 보낸 너무 속이 눌려서 보낸 편지에 답 중에 이런 답이 있습니다. 옛날 성인들 중에도
당신 같은 길을 걸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성인이라는 것은 사후에 그의 업적과 신앙을 심사해서 성인 반열에 올리는, 그 말하자면 검증된 신앙인들이고 모범적인 사람들로 치는데, 그 모범적인 사람들 속에 이렇게 괴로워한 사람들을 성인으로 올렸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테레사 수녀의 내가 정말 빛의 사자가 맞나? 라는 그 본인도 납득이 되지 않는 자신의 어두움, 자신의 절망에 대하여 격려하며 긍정해주고 있다니까요. 왜 그렇다고요?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했다는 거 잊지 않아야 돼요. 잊지 않아야 돼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매일 나오는 것이 이 길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그런 길의 연속을 계속할 수 있느냐? 그 길이 가지는 신비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동시에 보여주십니다. 눈 감고 무조건 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이 너무 크고 이런 식의 부름에 대하여 너무 사실은 서로 성경의 깊은 가르침에 서로 약간 고의든 자의든 타의든 어쨌든 약간 외면하는 것이 본성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제일 쉽잖아요. 제일 확실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태껏 받은 기도의 응답이 아무리 많았어도 그거 하나로 오늘이 생각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날은 없습니다. 그건 벌써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결국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인내의 싸움이면 믿음의 싸움이지 해결 미해결의 싸움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대와 나라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고 가정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큰 겁니다. 같은 믿음과 같은 인생에 대한 이해 속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야말로 가장 많이 격려되어야 되고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여기는 심판을 해서는 안 되는 곳이고, 여기는 자폭을 자극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왜 그따구로 해도 안 돼요? 야, 사흘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덤벼봐. 이렇게, 그럼 안 되면 어떡하라고요? 안 되면 확 죽어버려.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심판하지 말고 격려하여 인내하게 하십시오. 무슨 얘기든지 들어주십시오. 그의 고통과 고난을 여러분이 알아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해결하기 전에는 해결이 없는 것을 같은 길을 걷는 전우들 때문에 견뎌내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는 모르죠. 가정마다 신앙의 수준이, 구성원들 사이의 신앙의 관계나 실력이 다 다를 텐데, 보통 권사님들쯤 되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제일 신앙이 좋을 겁니다. 지고 사십시오. 지고 살고 웃고 살고 기도하고 사십시오. 나는 기도하고 있다고 맹렬한 눈길로 째려보지 마시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의 막중한 책임이며 특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아주
높이 평가해서 이런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을 하나님이 제일 크게 친대요. 제일 높이 평가한대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기꺼이 하나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걸 제일 높이 평가하고 하나님이 기꺼이 그러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리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길 억울해하지 마라. 그거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제 여러분들 마음껏 기도하세요. 이 오늘 강의 2가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같이 사시는가, 우리의 짧은 인생이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기도라는 무기로 쓰일 수 있는가 아는 그 행복과 놀라움과 비교할 수 없는 신자의 삶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육신의 생활을 하는 영광과 바꿀 수 없습니다. 한 교회의 권사가 된 책임을, 그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직분 되시기 바라고, 가정 되시기 바라고, 이 시대를 사는 한국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매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목적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소원과 간절함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무릎 꿇어야 옳습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사랑하사 구원하셨고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을 주셨으며 우리의 인생을 그 아들의 인생과 같게 부르셨습니다. 그 아들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어 모든 자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 영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인생 살게 하옵소서. 그것은 우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신자의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이며 믿음으로의 책임이며, 그리고 다른 유혹에 지지 말고 지켜내야 할 우리의 자랑입니다. 신자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인생을 살아 나와 내가 사는 시대와 내가 속한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